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부족한 종이 수종을 들고자 하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그래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된다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됐네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매년에 한 두세 번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요. 요셉은 원래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어머님은 자기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라헬은 일찍 죽었지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래도 요셉을 아주 사랑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형들의 시기로 그는 결국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되어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근데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이상한 것 여러분들 발견하지 않으세요? 그냥 덮어놓고 읽으세요. 이상한 것은 장군이 자기 집 종을 뭘 눈여겨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군의 눈에 유난히 요셉이 띄이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 장군의 눈에 요셉이 눈에 띄었느냐? 귀족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부잣집 도련님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그런 요셉을 보고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지금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이방인인 보디발 장군이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간 하여간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알아차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종이 무슨 복을 받으면 무슨 복을 그렇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종을 보고 야, 쟤는 정말 복을 받았구나. 제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집에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그 요셉 주변에 있는 다른 종들에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쟤는요 유대에서 온 종인데요, 쟤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의 선배 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요셉을 안 것이 아니라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눈에 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 장군이 그 요셉을 종에서 신분 상승을 시켜줍니다. 가정의 총무를 삼습니다. 그리고 집안 일체를 맡기고 간섭을 하질 않아요. 복받은 아이에게 또 혹시 부정탈까봐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더욱더 크게 아주 부어주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그런 사실을 알고 요셉이 맡은 이후로, 가정 총무를 맡은 이후로 더 집이 융숭하게 되고 더 복을 받게 되니까 그 사실을 알고 요셉을 더욱더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에게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 채색 옷을 입었죠. 거기다가 또 요셉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또 하지 않아도 돼 일을 했죠. 나중에 형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며 살게 되는 날이 올 거야 라는 이런 헛된 소리는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딱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며 자라났던 꿈이 많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하루아침에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는데 그냥 종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의 종이 된 것도 아니고 타국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타국에 있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종들 중에서도 또 차별 대우를 받고 갈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귀족같이 살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 종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그 요셉의 위치에 입장에 서게 되었더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상황을 아무나 그렇게 함부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요셉이 처한 상황에서 요셉의 내면 세계는 어떻게 마음의 내면의 세계에서 어떻게 요동을 쳤겠습니까?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 현실을 비관하고 한탄하고 포기하고 주는 밥만 먹고 시키는 일만 신이 마지 못해 하고 그리고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며, 왜냐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네? 그런 마귀의 소리에 압도가 되어가지고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갖다 놓으면요, 열심히 신바람 나게 일을 해. 역시 나를 알아주는구만. 역시 하면서 사람들은 신바람 나게,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조금 하찮은 일을 맡긴다고 하면 실망하고 불평하고 땅이 꺼져라고 한숨 쉬며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일이나 할 사람이냐 하면서 불평하고 내 신세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보통 그러면서 한숨이나 쉬며, 보통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상황이 되면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아가는구만.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 나오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셉이 살았더라면 일이 잘 됐겠어요?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고 절대 만무합니다. 요셉은 악인의 꾀,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들렸는데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귀에 들렸던 마귀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우리의 귀에 오늘날도 들립니다. 얼마나 우리의 생각의 귀를 통해서 마귀가 부정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압도하고 숨도 못 쉬게 하고 다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때문에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 한 주일간에 예전에 여러분을 불렀던 임재범 씨가 그 부인도 얼마 전에 돌아갔지만 공황장애하고 우울증 때문에 그 사람이 정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암이니까 또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가수다 거기 이제 출연해가지고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히트를 쳤죠.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서서히 극복이 되는데 그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가 그냥 일반 대중가요가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기반으로 해서 윤한기 목사가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자 한번 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무슨 말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 악인의 꾀는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에게도 이 악인의 꾀는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만 우리를 죽일 듯이 들려오는, 때로는 달콤하게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들려오는 악인의 마귀의
음성도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분별해서 결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건 제가 오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애초부터 마귀의 생각만이 우리를 점령한 상태였는데, 그러나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으로, 하나님의 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에 점령을 당하였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엊그저께도 그 뉴욕에 있는 억만장자 보석을 허가해 주지 않자 그냥 자살했죠. 근데 요셉은 절대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생각에 점령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디발 집에서 정말 요셉이 종살이를 정말 종로로 정말 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 자기 현실을 딱 인정하고 나는 오늘부터 제대로 종답게 종으로서 최고의 종, 성실한 종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종이 무슨 일을 합니까? 종이 무슨 일을 해요? 하찮은 일입니다. 씻기 닦고 청소하고 물 기르고 토일렛 닦고 이런 허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하듯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열심히 했을 겁니다. 성실하게 했을 겁니다. 남보다 더 뛰어나게 눈에 띄었으니까 남보다 더 눈에 띄도록 잘했을 겁니다. 아마 창조적으로 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었겠습니까? 훗날 여러분들 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총리 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왕이다. 사실 이 자리는 자리만 내 것이지만 네가 다 알아서, 실질적으로 네가 왕이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렇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왕의 눈에도 띄었던 총리였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고 악인 즉 마귀의 음성을 쫓지 않기 위해서 복 있는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요조를 늘 중얼중얼 그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한번 여러분들 외워 오셨어요? 우리 여기 주보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 8절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너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라. 묵상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묵상의 처음 과정이에요. 그것도 다 묵상이에요. 그래서 입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니면은 계속 중얼 거리면 마귀의 생각이 우리에게 달라붙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시달리게 되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 질끈 감고 하나님 말씀을 중얼 거리면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메아리 쳐오게 됩니다. 이 말씀만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맨 끝에 보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가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있습니다. 그 다 수비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한 공격형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형 무기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생각들을 여지없이 칼로 베어버리며 박살을 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육신의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당장 먹어라. 뭐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을 말씀하지, 육신적인 생각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였고 세 번째 시험도, 두 번째 시험은 뭐였죠? 높은 아주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것도 성경 말씀 암송했죠. 성경 말씀을 이번에는 마귀도 더 고단수 방법을 썼죠. 그때 예수님께서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도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못하고 어떻게 대응을 못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중얼 거리며 마귀에게 예수님처럼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모략을 쫓아가게 됩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이제 성경 공부에서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로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 원래 잭 하트만 사장님이 그 책을 이제 오태용 목사님이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원래 영어 번역은 Trust God for your finance. 당신의 재정적인 그 삶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을 우리말로 의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회사를 경영하다가 아주 그냥 나중에는 빚이 그냥 눈덩이처럼 커지고 자기가 벌어들이는 이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조금밖에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회사가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보기에도 그렇고 가족들도 눈치를 주는 것 같고 주눅이 들고 신경쇠약에 점점 걸려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 믿는 친구가 와가지고 그 사장님에게 예수님을 전도했어요. 이분이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래 믿어가지고 묵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신뢰를 안 해요. 근데 이분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이제부터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기도하는데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회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두 번째, 신경쇠약을 치유하는 것. 그러면서 이분이 신구약 성경을 여기에 맞는 말씀을 면밀하게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
쭉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나를 고칠 수 있는가, 어떤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그 방법을 찾았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래서 인덱스 카드, 제가 오늘 나눠드리겠지만 인덱스 카드를 지갑에 넣어 다니면서 거기다가 하루 종일 거기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중얼중얼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수없이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종이에 한 번, 두 번, 세 번, 자기가 얼마만큼 이거를 반복하는 것을 한번 세보기 시작했어요. 100번 정도 되도록 반복을 해서 입으로 써내려가기, 입으로도 암송을 하고 입으로도 중얼중얼거리며 써내려가기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나, 이 말씀이 무슨 효력이 있겠나 했지만 하면서 서서히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믿음으로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나가자 그의 사업은 다시 그의 믿음대로 흑자 경영을 하게 되고,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공황장애와 신경쇠약도 고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도 다시 흑자 경영으로 돌아서게 하였고, 신경쇠약에서도 완전히 치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5만 가지.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 중에 75%가 다 죽음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말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가는 그 경향이 부정적인 말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가 암송을 하고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면 우리의 내가 서서히 씻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요한복음 15장 3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늘 마귀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서로 상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와 말씀을 쭉 묵상하고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만 더 크게 들려서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혼자 있을 때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주로 결정합니다. 어떤 음성을 더 주로 듣고 어떤 음성을 더 많이 묵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는 죄인의 길에 서든지 의인의 길에 서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 우리의 살 길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성령에 충만해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종일 세상에 취해 있느냐, 그래서 악령에 취해 있느냐,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아서 죄인의 길에 설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형통하게 사느냐,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사람이 되어서 저주받으며 살아갈 것이냐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나오는 악령의 음성에 따라서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